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자신의 고민, 불안을 덜어주시고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같이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관제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아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함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주님만이 내 아픔이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이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 주님만이 내 아픔이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이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시고 온전하신 우리 주 여호와를 찬양하며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코로나 사태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도 신앙생활도 그 걸음을 주춤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사태와 더불어 각자가 껴안고 있는 고통을 주님의 손길로 치유해 주시고 아파하던 이들이 울고지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교회와 이 땅 위에 선 모든 이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려는 계획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계획으로 이끌어주시고 그 끝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일주일간의 생활 속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저희들 스스로가 유혹에 못 이겨 저지른 잘못들을 이 시간 온전히 고백하게 해주세요.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성현 전도사님께도 축복을 내려주시어 그 입을 통해 주님께서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과 기도, 예배, 오늘 하는 모든 일들에 성령님께서 부디 연약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를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에게도 큰 축복과 위로와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 모든 말씀 감사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면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마음을 담아서 새로 오신 분들을 향해서 그리고 또 오늘 이 예배 온 모든 청년들과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네, 청년부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식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세례를 희망하시는 분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교육은 7월 26일, 8월 2일, 8월 9일, 8월 16일 이렇게 총 4회 진행될 예정이고요. 세례식은 8월 30일 교회에서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음 있으신 분들은 또 기도해 보시고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예배를 위해서 예배 인원이 분산되도록 토요일 오후 4시부터 주일 오후 2시까지
네 번에 걸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출석 현황을 보시고 가능한 예배 인원이 적은 시간대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여름 수련회에 대해서 잠깐만 짧게 말씀드리자면 8월 23일 오후 4시 청년부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 서빙고 청년부 본부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김승수 목사님께서 강사로 저희들에게 또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다음 주에 또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찬양팀에서 싱어와 반주자 모집하고 있고요. 또 통역팀에서도 통역 담당자를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각 팀장님 혹은 순장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역시 그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옳고 그름을 넘어 예수님이시다라는 주제로 김성현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죄인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주님의 원하신 대로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저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 한 명 한 명의 그 마음 속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말씀 로마서 1장입니다. 제가 청년부 설교를 하게 됐어요. 정말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고 이거를 딱 오늘 큐티 말씀이 로마서 1장 1절부터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까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펴보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온 성경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체험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먼저 볼 수 있을까요?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세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아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정말 우리가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게 뭔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지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믿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있다는 거 그리고 그분께서 정말 역사하신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정말 잘 모르겠지만 한번 믿어보면서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또 그리고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또 나를 바꿔가시고 나의 인생을 조금씩 인도해 가신다. 우리가 적은 믿음으로 믿어보면 점점 큰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때가 있죠.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믿어보고 나아가는 것. 제 자신이 부족한 것,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그것을 정말 진솔하게 주님께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또 그 부족한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또 사용해 주시는 것. 내 자신의 힘을 믿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또 그 안에서 또 부족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은혜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17절 한번 다시 볼까요? 이런 말이 나오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약 500년 전에 우리가 카톨릭 신부였던 루터는 이것을 읽고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들었는데 공부한 것인데 원래는 우리가 1년에 2번 기회가 있었어요. 1년에 2번 그 죄를 고백해야 됐어요. 그게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1년에 2번 신부님한테 찾아가서 뭐 성직자죠. 그때는 뭐 신부님 카톨릭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고해성사를 하면 성직자한테 이제 지탄을 받아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 있나요? 제가 예전에 택시를 탔는데 그때 갑자기 이야기를 하시다가 십자가가 뭐 걸려 있었어요. 이게 근데 천주교 십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다가 저도 일본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다가 지금 결혼식 때문에 잠깐 와서 지금 결혼식장에 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또 이제 욕을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 욕을. 이게 뭐지? 조금 이상한데. 근데 막 그렇게 막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비판적으로. 근데 내가 왜 교회를 안 다니는 줄 알아? 이러시더니 이제 반말로 하시죠. 그분들은. 그러시더니 내가 천주교를 믿었는데 고해성사를 이제 하는데 그렇게 신부님이 크게 만약에 이제 방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정확히 어떤 성당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방에 들어가서 하는데 아니 너 당신이 바람을 피면 어떡해? 이게 줄을 이제 서 있는데 밖에 그게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아니 어떻게 이게 이 사람 어떻게 살으라고 앞으로 이래 너무 충격을 받고 그분이 내가 이제 교회를 안 다닌다. 그래서 제가 너무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천주교를 그래도 좀 안 좋아해요. 막 어떤 분은 막 이단까지 보시는 분이 있는데 저도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단까지는 저도 말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여기가 맞다고 믿어요. 그렇게 사람한테 고백하고 이러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죠. 근데 그런 상처를 겪으셨더라고요. 우리가 원래는 이런 식의 교회 생활을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루터가 이것을 보고 그리고 성경을 읽게 되면서 이게 점점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도 조금 그때 타락하게 됐죠. 여러분 면죄부라는 거 들어보셨죠? 교회를 안 다니셔도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할 때 듣는 건데 이제 그 성당을 짓기 위해서 자꾸 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네가 이걸 돈 주고 사면 너의 죄값이 없어진다. 원래 그 전까지는 신부님들한테 고백을 하면은 어떤 그 봉사나 행동으로 갚아야 됐어요. 뭐 뒤뜰 청소 일주일 동안 해라, 2주 동안 해라. 그리고 너무 심한 사람은 정말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성지순례를 가야 됐어요. 성지순례도 원래 그렇게 돼서 자기 죄를 참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가고 이랬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런데 이게 돈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가 이걸 사면 천주교는 연옥이라는 게 있죠. 천국과 지옥에 가기 전에 그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네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된다. 네가 정성을 보이면 뭐 우리나라식으로 정성을 보이면 갈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해서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돈이 더 필요한 거예요.
더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야, 연옥에 있는 네 아버지는, 네 어머니는, 그분도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야. 네 할아버지는. 자꾸 과금 유도 시스템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성경에 누가 열심히 해서, 누가 헌금 내서, 봉사해서, 교회 청소해서, 설교해서 천국 간다고 그랬지? 이것을 루터가 정확히 말하고 개혁을 일으킨 게 종교 개혁입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헌금 많이 냈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내가 이런 위치인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에서 이런 사람인데, 내가 목사님이랑 사모님의 이런 관계인데, 이런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 저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거. 물론 처음에 어느 정도 우리가 믿음을 배워가는데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나의 의가 되고 나의 어떤 교만이 됐을 때 나와 내 교회 공동체를 무섭게 타락시킨다는 거. 우리는 어떤 행위로서 어떤 규칙과 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정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필요한 존재로 만드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 이것이 칭의라는 것입니다. 일본어로는 기닌이라고 하는데, 의롭다 여김을 받음, 기토사레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럴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하고 말하지 마.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 하면 저 안 합니다. 저 사람 저거 하면 저 안 해요. 이유를 들어보잖아요. 너무 맞아요. 맞아. 진짜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진짜 죽을 죄를 나한테 진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피값으로 사셨다는 거. 십자가의 그 피의 죽음으로 그를 사랑하셨다는 거. 하나님 눈에는 그 싫어하는 그 사람의 죄보다 내가 그 싫어하는 그 마음이 더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더 눈물로 느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어떤 나도 부족하고 또 상대방도 나한테 실수한 게 있어도, 그것이 그분도 나를 사랑한 만큼 주님이 더 사랑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가면 정말 교회 생활이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도 내가 숨기고 있는 나의 그 모습들, 그런 것들이 사실 다 드러나면 교회에 나올 수도 없는 죄인이라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간증을 제가 하나 하면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저도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10년째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전 이상하게도 큰 교회들을 많이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남녀 교제 문제도 많이 있었겠죠. 저는 그때는 뭐 연애를 좀 하고 이러기 전에 뭐 그런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배운 대로 안 돼, 막 절대 안 돼. 약간 누가 뭐 그렇게 보이면은 정죄하고 좀 그런 스타일의 전도사였어요. 어른들한테도 이거 아니잖아요. 바로 그냥 해버리고 이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남녀 교제 문제가 있었을 때 어느 날 저한테도 그 이야기가 이제 들려와서, 근데 마침 집에 가는 길에 지하철에서 만났어요. 그 가족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일이 또 일어났네요. 또 일어났네요. 그 친구가 또 그렇게 해버렸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정말 뿌리를 뽑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는데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정확히 제가 그 단어까지 생각하지 못해요. 기억하지 못하는데, 근데 나도 죄인이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예 맞아요. 뭐 이게 교회니까 그런 대화 할 수 있죠. 맞아요 하는데 집에 돌아오는데 저에게 너무나 충격이 되었어요. 너무나 충격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분은 진짜 좋은 이제 학벌도 가지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정말 모범이었어요. 근데 그 상대방 피해를 주신 분은 약간 누가 봐도 약간 좀 그래요. 교회에서 평판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 제가 보기엔 대단한 좋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나도 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충격적인 건 뭐였냐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말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뒤에서 어떻게 하죠? 개인적으로 대화할 때 그때는 솔직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상담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약간 그 사람 욕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없었다는 거, 그게 충격이었어요. 솔직히 조금 불만을 말하고 그 사람의 나쁜 점을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그거조차가 없더라고요. 저도 이 경지가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의 반응, 아무도 없을 때, 정말 친한 사람과 있을 때, 그리고 내가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나도 사실 죄인이잖아, 마음은 지금 너무 아프지만 나도 정말 죽이고 싶지, 근데 나도 죄인이잖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리고 만약에 피해준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행동했고 또 어떤 문제가 내게 있었고 그 사람의 어떤 아픔이 있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현상만 가지고, 그 일어났던 사건만 가지고 그 사람을 모욕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관계 안에 있는 것들, 그리고 그 사람 내면에 있는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 그 우리의 잘못, 그것까지 이해하는 게 우리 교회가 아닐까요? 여긴 세상이 아니고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라는 것. 나도 정말 큰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 들키지 않은 것이지, 나도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그것들을 용서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죽을 죄를 용서받은 사람, 나도 죽어야 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그 순간에는 감정적으로 이거는 내가 이런 일을 당했고 세상 법으로도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예수님으로 생각해보면 아니라는 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거, 그리고 내 자신이 한 번 더 낮아져 보는 거, 그게 있었으면, 그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했다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일본 교회가 문제가 생기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을 솔직히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말해요. 아니 예수님도, 근데 용서는 하지, 근데 예수님도 내가 남을 실족하게 하면 나의 다리를 연자못맷돌, 돌이죠, 돌에 묶어서 던져버려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물론 용서는 하지, 근데 그 사람은 날 실족하게 했잖아. 실족하게 하는 건 안 되지.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남들이 실족하잖아. 그거는 확실히 처벌하고 처리해야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무서운 사탄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남한테 한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오늘 성경 보면 예수님이 내 다리를 묶어서 던져버려라 이러셨어요. 그건 뭐냐면 나한테 적용해야 된다. 내가 혹시 남을 실족하게 하고 있진 않은지, 내가 정말 실족하게 했다면 연자못들에 묶어서 내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이런 심정으로 생각하고 남을 볼 때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죠. 적을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 너 나를 실족하게 했어? 너 지옥. 너 저 여자 만났어? 그 남자 또 만났어? 술 마셨어? 담배 폈어? 뭐 그거 했어? 나 너 때문에 실족했어. 너 지옥이야.
이게 우리가 근데 저도 제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진짜 제가 그런 주님 앞에 계속 다가서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게 올라와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이런 태도로만 근데 이게 모순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욕먹은 사람도 네가 그 말해서 나 실족했어, 너도 지옥. 그럼 둘 다 지옥 가면.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죠. 남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한테 적용하는 거. 내가 혹시나 남을 실족하게 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나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넘어서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것. 예수님으로 생각한다는 건 뭐죠? 그 내가 죽이고 싶은 싫어하는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피값으로 사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저번에 있던 교회 유기성 목사님이란 목사님 계시는데 이런 칼럼을 쓰셨어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이런 일들이 있죠. 계속 그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어디를 보면 또 이 말씀이 나오고 또 이 말씀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죠. 옳고 그름을 넘어서야 한다. 이게 칼럼 제목이에요. 그 앞부분만 제가 잠깐 읽어보자면 옳고 그른 것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옳고 그른 것에만 매여 있는 것은 더 심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말은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옳고 그름으로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뭐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이 말씀으로 어찌 우리가 옳고 그름만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자꾸 옳고 그름에만 거기 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도 자꾸 옳고 그른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무섭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24시간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에서 규칙이에요. 옳고 그름 남을 실족하게 하면 지옥에 간다. 그거는 이제 최대한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만 적용하도록 합시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지 않도록 합시다.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옳고 그름으로 삶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면 결국 그렇게 제가 싫어하고 저주하던 사람의 모습이 어느새 내 모습이 됐을 때가 있어요. 제가 여기 청년이신 분들도 있고 청년이 아닌 분들도 있고 더 어린 분도 있고 더 나이가 드신 분도 있지만 다 주님의 눈으로는 청년입니다. 청년들 어른들과 그런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신의 쓴뿌리라고 하는데 이게 일본어로 번역이 될까? 그 자신의 어떤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것. 그런 내 집안의 문제. 아버지가 도박을 해. 아버지가 가정폭력을 해. 그럼 내가 그렇게 싫어했는데 나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돈을 갈구하고 바람을 피고 이걸 싫어했는데 청년이 된 내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유전이라는, 과학적으로는 유전이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얘기할 때는 영적인 흐름이다라고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정신적인 그런 가정에서 자란 환경도 분명히 작용하죠. 영적인 부분도 분명히 작용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싫어하던 모습이 어느새 내 모습이 된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하지 않고 그냥 우리 아빠가 싫어요. 우리 아버지 싫어서 나 교회 안 나가. 우리 엄마가 싫어서, 걔가 싫어서, 그 남자친구 때문에, 그 여자친구 때문에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이렇게 하면 그 싫어하던 모습이 왜 어느새 내 모습이 되어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분노와 옳고 그름, 이거 아니다, 싫다 이렇게만 판단하고 쉬고 있으면 그 마음으로 사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우리 가족을, 가정을 파괴해버려요. 여러분 부모님들 계시죠?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부모님의 모습들 어떻게 내가 닮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권력과 싸우던 사람이, 그렇게 바른 것을 말하던 사람이 어느새 그 자리에 가서 나쁜 사람이 되어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사회생활 이제 점점 하시다 보면 너무나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 사람만 완악해져서 잘 몰라요. 교회에서도 회사에서도 다들 그 사람 눈치만 봐요. 새로운 사람들 오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 어떤 공동체에 정착하지 못합니다. 그런 악순환이 이제 반복되면 그 공동체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마음은 여러분들을 완악한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기억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설교를 제가 몇 분까지 하면 되죠?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 보여주세요. 로마서 14장 13절 있나요? 없으면 없나요? 그러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 선배 목사님 중에서 일부러 그 핸드폰을 다 보게 하셨어요. 뭐 아이패드나 성경책을 꺼내라. 그러니까 성경책을 안 가져 오신 분은 여러분 보셔도 돼요. 제 핸드폰을 꺼내서 어차피 안 보셔도 다른 생각할 사람은 다 다른 생각합니다. 성경책 지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펴보세요. 지금 핸드폰에 있는 어플로 성경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14장 13절 한번 핸드폰이든 성경책이든 또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따라해 볼까요? 다시는, 제가 3번 썼네요. 여기 원고에 읽어보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와, 제가 이 마음이 너무 강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3번 반복해서 정확히 두꺼운 글자로 썼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들었는데요, 이걸 준비하면서 또 놀랐어요. 로마서 14장 말씀이었어요. 그냥 인터넷으로 클릭했는데 가장 앞에 뜬 게 유튜브에 로마서 14장 설교였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설교. 미국에 있는 한국인 교회 이야기 있어요.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 이야기. 그 분열이 됐는데, 그 교회가 분열이 됐는데, 2개로 딱 분열이 됐는데, 물론 많은 법적인 분쟁이 있고 이야기가 있으니까 또 분열이 됐지만 그 시작이 뭐였는지 아세요? 시작이? 거기 파송 선교사님이 개고기를 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개고기를 먹는 사람과, 여러분 지금 웃을 수 있지만 이게 심각한 사람들은 엄청 심각합니다. 개 키우시는 분, 저도 개 키우고 나서 저는 그전에는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먹었어요. 근데 정말 사람이 못할 짓이다. 이게 제 정말 강아지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아시죠? 개 키우시는 분들은 그게 뭐 그래도 뭐 자기가 소 키우고 돼지 키우셔도 드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개를 키우다 보니까 또 그렇게 돼요. 또 미국에서 사신 분들, 그 개고기 때문에 그 사건이 사단이 났어요. 진짜 저는 이 고기 먹는 문제가 성경에 나오는데, 이제 그 원래는 신학적 흐름으로는 우상에 대한 그 문제죠. 고기 문제. 근데 이게 현대에도 있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크리스찬은 개고기를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목사님들 개고기 너무 좋아하세요. 진짜 왜 그러냐면은 그 목사님은 술 담배 안 하시기 때문에 건강함을 또 챙기시는 목사님들 정말 많으세요. 개고기 잘 드시고 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많이 권유 받았고, 저도 먹은 적 있고, 제 돈으로 먹거나 하지 않는데 어른들이 주셨을 때 또 그냥 먹었어요. 모르고 먹고 나서 이제 알고 맛이 이상한데. 그래 한국에서는 이제 개고기를 파는 데도 많이 없어졌어요. 솔직히 제가 어렸을 때라고 해도 뭐 10년 전이죠. 한 20살? 그때는 개고기 집이 있었어요. 보신탕 집이. 근데 요즘에 한국 갔을 때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게 없습니다. 제가 일본 친구가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개고기 먹은 적 있냐고. 네, 거짓말 하기는 좀 그래서 먹은 적 있다 했는데 조금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너 고래도 먹고 돌고래도 먹고 말도 먹잖아. 그러니까 표정이 좀 이상. 뭐 장난으로 한 거였어요 사실. 돌고래는 안 먹는데 또 이러는 거예요. 돌고래, 일본인 그 돌고래 그 학살 영상 있죠? 그 그린피스 그런 단체에서 찍은 거, 이 만에 몰아가지고 돌고래 학살해서 바로 여기 피바다 돼서 그 영상 또 이야기 해줬더니 바로 미안해 하더라고요. 이게 좀 이게 끝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물론 그때 학교에서 애들과 이야기하면서 했지만, 그리고 또 물론 재밌게 이야기한 거지만 그때 느꼈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구나. 우리가 먹는 거, 우리 어떤 행동 거지로 너무나 그 사람이 더럽게 느껴질 수 있고 또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구나. 그리고 먹는 것으로도 그 사람을 모욕할 수 있구나. 그 사람이 어떤 생활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모욕하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먹는 문제 정말 많이 길어요. 술의 문제, 이 성경 구절 지금 로마서 제가 읽은 게 절대 비방하지 말라, 자신 서로 비판하지 말라, 이게 술과 고기의 문제에서 나온 거였어요. 제가 일본에 와서 생각이 많이 바뀐 게 있습니다. 술에 대한 것, 일본 교회에서 어른들이랑 식사를 하러 가시면은 꼭 할아버지 성도님 한 분이 맥주를 항상 시키세요. 한 분 정도. 그리고 그냥 한 잔 마시고 음료수처럼 마시고 끝나요. 교회에서 갔는데 조금 뭐지? 한국 분들은 근데 취할 때까지 마시는데 정말 그냥 물 마시듯이 물 대신에 한 잔 마시고 끝나셨어요. 자, 이럴 수도 있구나.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 설교 중에, 일본 목사님 중에 진중한 이야기 할 때 술자리 찾아가서 또 마셔주시면서 성도님들과 상담한 이야기, 그냥 강단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목회를 위한 또 술자리도 가지시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저랑 정말 친한 성도님, 지금도 제가 아침에 다니는 교회 신하신 할머니 성도님 계시는데, 크리스마스에, 작년 크리스마스 전에 저한테 그 치킨 뭐 다리 같은 거, 그 터키 뭐죠? 칠면조 다리랑 와인을 주셨어요. 와인을 선물로. 그리고 편지 길게 써서 김우 센세 이렇게 또 맛있게 이 집에서 드시고 이렇게 해서, 저는 근데 그게 충격이었어요. 한국에서 상상도 할 수 없죠. 목사님, 전도사님한테 와인을 선물해 주는 거, 조금 뭐 외국에서 갔는데 안 쓰는 거 있으면 선물로 또 주세요, 이렇게는 주지만 드시라고 주시는 거는 없죠. 그런데 그 마음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분들은 그게 당연한 것이니까 배려와 어떤 것을 위해서 하시는 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4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은 이것도 없나요? 14장 20절 한번 보시면 돼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14장 20절 읽어볼게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먹을 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만물이 다 깨끗하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못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 성도님들이 술을 마시는 거랑 지금 우리가 술 마시는 거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제가 이걸 다르다고 느낀 게 뭐냐면, 여기 써 있는 것이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 거리낌이라는 단어, 제가 또 전공이기 때문에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프로스콤마라는 뜻인 그 단어인데, 걸림돌, 범죄, 내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 그 배경이 외국에서 태어났고 또 그런 데서 해서 정말 거리낌이 없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렇게 또 배경이 있고 배워왔다면, 그래서 내가 그 행동을 하는데 주님과의 관계에 거리낌이 생긴다. 그렇다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술 마실 때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완전히 자유하십니까? 완전한 자유를 얻으셨습니까? 그러면 또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정말 조금이라도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이걸로 인해서 거리낌이 있다, 그러면은 안 해야 된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서 정확히 정해서 드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바뀌는 게 더 확실하기 때문에. 가끔 청년들과 술 문제 상담하면은 그 여러 가지 나름의 신학적 이야기들과 성경 구절이 있어요. 또 가장 많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예수님도 연애를 즐기셨다. 술 안 마시는 건 또 한국 교회만의 또 특징. 그때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너무나 못 살고 또 방탕하고, 그냥 선교사님들 기록이 아니라 제가 요즘에 논문 쓰면서 그냥 외국인들의 기록을 봐도 한국은 너무나 우리가 예전에 아프리카나 미개한 사람 보듯이 그런 시선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술을 못 마시게 했습니다. 한국이 너무 방탕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술을 안 마시게 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얼마 전에도 뭐 그런 이야기를 지성현 목사님과 또 다른 청년들과 하는데, 그래서 답이 뭘까? 물론 난 안 마시지만 제가 정확히는 말할 수 있어야겠지. 답이 뭘까 하다가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하다가 수련회 때 은혜 받고는 그때는 술이 끊어졌어요. 뭐 그러다가 또 이제 요즘에 좀 이런 어려움이 있다가 또 잘 또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주님과. 이러는데 그게 답이었어요. 기준은 옳고 그름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하니까 안 되고 저렇게 하니까 안 되고를 뛰어넘어서 기준은 예수님이다. 내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이야기할 때 내가 정말 주님과 친밀한 상태에서 그걸 판단하고 이야기했는가? 내가 정말 주님과 친밀했을 때 내가 술 마셔도 될까? 담배 피워도 될까? 그게 기준이다. 누군가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을 어떤 문제를 바로잡을 때도 그때 다시 한번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한가? 내가 정말 그 성령 뜨거울 때 그 마음이 지금 있어서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 우리의 기준은 이겁니다. 우리가 가장 예수님과 친밀한 상태, 즉 성령 충만한 상태. 여러분들 그런 것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술 끊으라고 하지 않으시겠죠? 뭐 이거 하지 말라 이러지. 우리 아는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가장 성령 충만했을 때 그 행동을 안 하게 됐다면 그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안 하는 게 있어요. 술, 담배 안 하고 또 뭐 게임 이런 거 당연히 안 하지만 그건 제가 끊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진짜 끊어졌어요. 성령 충만하고 나서 모니터에 게임하는데 토가 나오는 거예요. 머리가 어지럽고. 그래서 끊어진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미국 갔을 때 커피 중독이 됐어요. 미국에 가면은 아침에 일단 가장 싼, 이제 돈이 없으니까 브라질이나 뭐 이런 중국집을 브라질계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되게 싸거든요. 가면은 이제 그거랑 이제 시켜서 고기도 엄청 질기고 냄새도 강해. 근데 그거랑 이제 하는 게 밀크티나 이런 걸 주는데 뭐 이래요, 통이. 진짜로 이게 과장인가? 조금 이 정도인가? 진짜로 이게 사람이 마시고 오줌 싸고 이래야 될 정도로 많이 주는데, 그렇게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커피가 너무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중독이 돼서 제가 주님 앞에 그것을 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술, 담배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중독으로 몰아넣는 거, 마약, 술, 담배, 돈입니까? 그것이? 권력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자유하지 못하게 한다면 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쉽게 마시는 커피라도. 여러분, 이것이 기준입니다. 모든 기준은 주님이고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다가설 수 없게 하는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옳고 그름은 내가 어떤 생각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 이제 답이 나왔죠, 여러분? 커피를 생각하세요. 술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것. 솔직히 여러분, 술보다 유튜브가 여러분을
묻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끊어야 되는 거죠. 인터넷이 여러분을 묻고 있다면, 포르노가 여러분을 묻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에게 더 큰 문제인 거죠.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이 보일 때 그 기준은 그 사람이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법적으로 맞는지 아닌지,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정말 사랑의 눈으로 보고 내가 말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고치고 정확한 것을 바로잡는 게 아니라, 혼내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 진짜 너무나 어이없어 하실 수도 있어요. 뭐 또 기도하고 또 뭐야, 이거보다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없습니다. 저를 낮춰주시고 나 자신을 인도하시고 또 나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은 내 힘으로 어떤 잘못을 고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과의 관계를 친밀히 갖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주변과 가족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나 부족한 죄인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왜 오늘 이 말씀인가, 알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준비했으나 주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으셔서 전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시고, 먼저 나 자신이 가장 나약하고 죽어질 죄인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 어떠한 그런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다 그냥 주님의 사랑만으로 그 사람을 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모범이 되는 크리스찬이 되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내가 믿는 분 예수,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신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아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십니다. 삶의 이유 나의 노래 되십니다.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내가 분,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삶의 이유 되시네.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내 삶의 이유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노래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찬양의 고백이 진실로 저희들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단 한 가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 삶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오로지 나의 믿는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가 비판했던 모든 사람들을 주님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셨을 때 주님 그 또한 우리들의 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믿는 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만으로 우리가 판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오로지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으로 우리가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로지 주님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것을 하여도 주님께서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그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과 같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엇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주님 앞에 찬양을 하였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예배가 가능하게 하심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히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한 분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품고 있는 모든 감정들이 오로지 주님 안에서 합하여 선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서 합하여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참석하지 못한 모든 청년들도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시마스. 주여 감사시마스. 스베테の恵みを心から主よ感謝します。命に勝るその恵みを主よ感謝します。すべての恵みを心から主よ感謝します。命に勝るその恵みを感謝の心感謝の心感謝の心感謝の心。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감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드린 예물 또한 주님께서 귀하게 쓰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뿐만이 아니라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드린 이 마음 또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손이 닿는 모든 곳곳마다 우리들의 마음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물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바라며 원하며 오로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온전히 옳고 그름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로 집중하기로 결단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소노히 죄는 색깔이가 슈노이나 다가그 가가게를 사케베 오노 예수님 할렐루야 에이코 도와니야레 에이코 도와니야레 에이코 도와니야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청년부 예배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 자전거로 혹시 교회 오시는 분들은 교회 앞이 아니라 자전거 전용 주차장에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뭐 뉴페이스 2주차, 3주차 아직 순회 배정되지 않으신 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시계 밑에서 잠시 모여주시면 또 그런 나눔의 시간을 조금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서는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예배가 끝나면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집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